제가 예전에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내는 그 센텐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인자하시다. 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지, 하나님이 뭐뭐다라고 정의내는 구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것이 바로 십자가고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던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안다면, 사랑을 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이 교회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탄생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화목을 누리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란 얘기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자들이다.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또한 우리도 세상을 화목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이레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에이레네, 화평, 화목, 평안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을 나아가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고 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별명이 뭐냐면 싸움이 난 사람들과 장소에 가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이 뭐래요? 우리의 직분이 사실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직분은 뭐래요? 앞에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화목하게 하는 자.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있대요. 우리의 어떤 직분이 있는데 우리의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직분자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겁니다. 어떤 직분자들은 내가 그 직분을 받기 전에는 겸손해요. 오히려. 직분을 받고 나면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직분은 왜 주셨냐면 화목하게 하라고. 그 미니스트리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화목하게 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는 화목해야 될까요? 싸워야 될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가 화목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의 거울이 되어 교회라는 유리를 통해서 이제 세상에 예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바로 못 봅니다. 그 눈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면 세상은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거를 필터링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에다가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들이 인지할 수 있는 컬러의 빛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화목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세상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 한번 하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화목합니까? 우리는 분명히 화목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다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오늘날 교회들이 화목합니까?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싸우고 있었대요. 막 싸우고 있었대요. 근데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승객들이. 근데 이 두 사람이 주변 승객들을 생각지도 않고 막 큰 소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한 승객이 참다 못 참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립니다. 근데 내리면서 버스 문 앞에서 그 싸우던 사람들을 딱 째려보면서 크게 소리쳐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더 이상 사랑의 집단이 아닌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뭘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지하니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지하니까. 더 이상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다 교회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이유는 다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소스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이유가 다 뭐예요?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지키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데 먼저 존경해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혹시 저 사람이 쓸 것이 뭐가 있나 싶으면 서로 공급해주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의 모습입니까? 가족의 모습이죠. 가족의 모습. 그것도 화목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와 같아야 된대요? 가족과 같아야 된다. 화목한 가족과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절대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애 있게 지내지 못합니다. 서로 존경할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챙겨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 그런 모습은 화목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이런 말을 잘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할 때, 고등학교나 이럴 때 막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들이 꼭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니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니네끼리만 잘 지내.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잘 지낸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불신자들한테는 참 못한대요. 함부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니네들끼리만 잘 지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바뀌었대요. 요즘엔 변해서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럽니다. 야, 니네들끼리라도 좀 잘 지내. 그
그만큼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증거들이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 분열과 분란과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 데도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이 돈이 조금 어느 일정량 많아지면 훨씬 집이 화목해진대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핑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고 집이 싸우는 이유, 돈이 없었어요. 몸이 아파서요. 아니면 뭐 능력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화목은 그러한 조건들과 관계없는 화목이에요. 제가 앞에서 화목이라는 말씀에 헬라어를 말씀드렸죠. 화목은 에이레네라고 그랬죠. 평안이라는 얘기예요. 평안. 과연 내가 돈이 있어야 평안하냐? 돈이 없어도 평안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돈이 없어도 과연 평화와 평안으로 가득 차고 서로 화목하는가? 아니면 돈이 있을 때만 이들이 평화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가? 그 얘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화목해진대요. 돈이 있으면 좀 평안해진대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런 것들과 같지 않으니 비록 돈이 없어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고 화목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비록 가난해도 얼마든지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부자가 되었고 싸우는 교회, 가난해가지고 비록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교회, 어느 교회를 예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간단하지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자의 삶의 방향입니다. 어떤 신자가 잘 사는 신자인가,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가 잘 사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집에는 떡 한 조각, 마른 떡 한 조각, 그러니까 다 말라버린 빵 하나밖에 없대요. 한국말로 제가 바꿔볼게요. 다 식은 밥 한 덩이 있는 집. 식은 밥 한 덩이 물 말아 먹고도 화목하는 가정이, 고기를 가득 채우고 진수성찬 차려가 먹으면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는 집보다 나으니라. 식은 밥 하나 넣고 서로 물 말으면서 떠먹이면서 사는 교회가 큰 돈 놓고 막 서로 싸우면서 사는 교회보다 나으니라. 그 얘기. 같은 말씀이 잠언에 또 나옵니다. 잠언 15장 말씀 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 신자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국말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집에 김치밖에 없어요. 먹을 반찬이. 김치 그냥 밥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LA 갈비 뜯어가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낫다. 사랑하면서 화목하는 것이. 이 말씀은요, 내가 현실에서 어떠한 손해가 있어도, 돈이 좀 없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문제가 있고 비록 내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화가 더 크니까, 지금 내 안에 그 에이레네, 주님이 주신 평화가 가득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 빚졌대요. 우리가 보통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러면 대충 감이 없어가지고 한 1,000만 원 빚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돈이 얼마냐면
달러로 하면 600억 불이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바꾸면 약 30조? 50조 사이가 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그 돈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를 잘 몰라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살았다 치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안 죽고 계속 살았다 2000년 동안 살았다 치고 everyday 매일 2만 불씩을 써요. 매일 2만 불 2천만 원씩 팍팍 써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everyday 2만 불씩을 써요. everyday 2만 불짜리 차를 사는 거죠. 매일 2000년 동안. 상상이 되세요? 그만큼의 돈이에요. 그만큼. 그래도 다 못 쓰는 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빚을 졌대요. 그런 돈 한번 만져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살려달라고 비니까 주인이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이런 사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죠. 화통해도 이렇게 화통할 수가. 내가 순식간에 30조 40조를 날렸는데 알았다 가라. 그러고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보통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이런 은혜를 받으면 감동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받았다. 1만 달란트에 대한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인생 중에 이런 날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가다가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 빚졌냐면 10,000불. 한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10,000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10,000불 냅둬라 냅둬. 내가 지금 40조 30조 이 정도 되는 빚을 탕감받았다니까요 방금. 10,000불 됐더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이랬대요 갑자기. 이씨 안 갚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대요. 이씨 안 갚아? 감옥에 집어넣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원래 자기 오너가 어떻게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너도 감옥에 들어가 그럼 다 갚을 때까지 너 나오지 마.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더니 우리 목숨이 빚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졌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값을 주고 우리를 살려냈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이 좀 은혜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은 나한테 빚진 거 보면 야 냅둬라 냅둬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 다 멱살 잡고 이씨 안 갚으면 네 감옥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마태복음 18장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평생 빚진 자로 근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조금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큰 빚진 것처럼 막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주방에서 접시를 하다가 깨뜨리면 물 한 잔 먹고 나오면 야! 차 드라이브 라이드 하다가 조금 좀 세게 몰면 그따구로 아니 교회가 그런 데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게 원래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해도 그냥 화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한 50조씩은 그냥 탕감받고 모인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변해요. 그거 괜찮아 하고 가야 돼요. 교회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화목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망각해요. 살다 보면 언제 우리가 그런 은혜 받았나 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노력을 어느 순간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워요.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화목하게 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조선에서 굉장히 독특한 풍습이 있었대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 조선시대 때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다리미가 어떻게 생겼냐면 무쇠 다리미인데 이렇게 다리미가 무쇠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길게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온폭 파여진 여기에다가 이제 그 숯불이나 불을 넣어서 뜨겁게 달궈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렸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독특한 거는 각 집마다 이 다리미가 딱 하나씩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디서 다리미가 들어오면 그거를 없애버렸대요. 하나만 뒀대요, 항상. 우리가 생각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두 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편할 것 같은데, 하나를 없애버렸대요. 그 이유가 다리미질은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혼수를 싸갈 때도요, 다른 건 다 싸가도 다리미는 못 가져오게 했대요. 왜냐하면 다리미질은 절대 혼자 못한대요. 그리고 다리미질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선시대 때 가장 힘들었던 관계가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아니면 시누이, 동서지간에, 이런 관계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 다리미질을 할 때는 반드시 몇몇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사이가 멀어지긴 이 관계가 다리미질 할 때는 서로 호흡을 맞추고 서로 협력을 하고 조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리미질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 다리미가 두 개 있어 봐요. 니하고 니는 여기 가고 니하고 쟤는 저기 가고 서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통해서 불화를 서로 있는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다리미가 두 개 있는 거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불편해도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화목한 게 더 낫대요. 불편해도 화목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하나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화목한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이 좀 나에게 맞는 사람이든 안 맞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죄인들과 화목하려면 좀 같이 어울려야 되겠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하거나 화목이라는 명분으로 죄악에 물들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본문 말씀의 뜻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은 먼저 너희 중에 있는 사람들과 너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라. 그 다음에 콤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될 거다. 먼저 교회가 화목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화목하도록 그 힘이 전달될 거다. 이런 뉘앙스예요. 교회가 먼저 화목할 때 세상 보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헬라어에서 헬라 말로 메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초월하다, 넘어서다, 오버하다, 아니면 나중에라는 독특한 여러 가지 뜻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한국어 성경이 이 헬라어 메타라는 단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넘어서서 화목해라. 사실 이런 뜻이거든요. 헬라 말을 보면 모든 사람을 넘어서서 화목해라. 그런데 이 말을 넘어서다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더불어. 너희 안에 있는 사람, 또 너에게 오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저는 진짜 이 번역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는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가져오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 나라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원어를 전달하기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골라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류도 있지만 저는 이 번역은 어떤 번역보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들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이 더불어라는 표현이 헬라어에 또 없으니까 이 말로 나온 거예요. 더불어서 살아가라. 우리는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화목한 교회, 하나님과 함께 화목과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전하신 그 화평과 화목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넘치고 그 화목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화목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